안녕하세요. 담비 같은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에겐 성경의 배경으로 기억되며 누군가에겐 폭력과 전쟁의 땅으로 기억되는 이스라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셨던 민족이며 그 정체성을 잊지 않는 민족입니다. 오늘 담비 같은 사람들에서 만나실 분은 이스라엘 신학포럼 대표이자 서울신학대학교 전임 부총장이신 권혁승 박사님을 모시고 이스라엘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이스라엘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신 권혁승 박사님, 오늘 뉴욕에 오셔서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먼저 간단한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뉴욕에서 이스라엘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예. 통하는 점이 있어요. 세계의 중심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셨던 그곳, 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가 만나는 그 세 대륙이 만나는 교차점, 세계 중심지죠. 그래서 교회의 그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의 위치를 세계 중심으로 하는 지도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중심지는 뉴욕이죠. 네. 여기에 유엔본부도 있고 또 세계 경제의 중심지 월스트리트도 있고,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과 뉴욕은 공통점이 있는데 세계 중심지라고 하는 공통점을 얘기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프라미스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에 관한 세미나를 직접 진행을 하셨었죠. 네, 그렇죠. 네. 서부에서는 LA에서 2년 전에 웨스트힐 장로교라는 그 곳에서 이스라엘 세미나가 있었어요. 네. 그때도 제가 거기에 주 강사로 초빙이 돼서 그때는 2박 3일이었었는데 제가 그때 그 강의를 했었고, 그런데 2년 후에 동부에 또 와서 또 이런 모임을 갖게 되니까 뭔가 이렇게 조합이 된다고 그럴까요? 동부와 서부가 이렇게 서로 만나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아주 특별하게 1980년대 미국이 아닌 이스라엘을 먼저 디디셨는데요. 이스라엘과의 어떤 인연이 있으셨는지. 1981년 7월 달에 예. 이스라엘 유학을 떠났습니다. 네. 그 당시에 대개 이제 미국으로 많이 오고 또 유럽의 독일이나 뭐 영국이나 이런 데 이제 공부하러 가는 분위기인데, 이스라엘로 유학을 간다고 하는 것은 좀 색다른, 그럼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건데 저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제 생애에 이스라엘은 저와 떼놓을 수 없는, 저를 만들어준 나라고 장소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신학을 전공을 하셨었나요? 예, 저는 이제 학부에서는 영어학을 공부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서울신학대학 그 MDB 과정이라고 목회자 과정을 3년 신학대학원 과정을 제가 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마친 뒤에 이스라엘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가야겠다라는 그 결심은 어떻게 계기가 있었는지. 그 재미난 제 생애의 간증이기도 한데, 예. 그 당시에는 헬라어는 필수고 히브리어는 선택 과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5차 학기에 히브리어를 배워야 될 그 학기에 히브리어 과목이 없어졌습니다. 아, 선택 과목이 아예 없어진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그 과목을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교수님께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신 거예요. 근데 학교는 대체 강사를 좀 해주면 좋은데 안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학기 초에 수강 신청을 하려고 가서 보니까 과목이 없어졌는데 제 동기들은 그 어려운 과목 잘 됐다, 그렇게 이제 좋아들 하는데, 네. 저는 그때 히브리어를 가르쳐 주지 않는 학교가 이거는 꼭 필요한 과목인데 하면서 서운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머릿속에
어디 가면 히브리어를 배울 수 있을까? 당시에 서울의 다른 대학에 가면 히브리어를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점수를 가지고 학점을 가지고 학교에 오면 인정을 해주는 학점 교환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은 안 들고 갑자기 이스라엘에 가면 제대로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말에 이제 저희 집사람을 만났는데 그때 결혼을 했고 저희 집사람이 조치원 여중에서 가정학 교사를 하고 있어서 네. 주말에만 만나는데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가서 공부하는 거를 그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혼자 갈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반대, 찬성 이게 아니라. 네, 아니고 이미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당황했죠. 왜냐면 저는 간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게 어떨까 생각을 해서 물은 건데 혼자 갈 거냐고 물어서 아니 왜 혼자 가는 게 그렇게 좀 마음에 걸리냐고 그랬더니 결혼할 때 주례 목사님이 일주일 이상 떨어지지 말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주일 이상 떨어지는 거는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여튼 기도해보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3개월 뒤에 저희 집 사람이 이스라엘에 취업이 됐어요. 중학교 가정 선생님이신데 갑자기 이스라엘에 취업이 되셨다고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네. 독일 대사관의 부대사가 한국 독일 대사관에 근무를 하던 분인데 혼자 사시는 그 전문 외교관이신데 나이가 많은 그러니까 혼자 생활이 어려우니까 한국에 있을 때 한국 그 가정을 돌보는 분을 이제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임기를 마치고 간 곳이 이스라엘 독일 대사관이에요.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죠. 큰 저택이 있고 혼자 살아가는 게 어려운데 유대인 사람 도움을 구하려다 보니까 독일 사람으로 홀로코스트 600만 학살이라는 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을 고용을 못하는 거고 그렇다고 아랍 사람을 구하자니 믿겨지지 않고 하는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 달 정도 견디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국 사람 중에 나를 도와줄 사람을 구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고 그것이 두세 단계를 거치면서 저희들에게 왔는데 저희들은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거절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갈 거냐고 물었던 그분이 나를 데리고 가게 됐어요. 그러면 히브리어 한 과목으로 시작된 그 관심이 이스라엘에서 7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된 그런 연결이 됐군요. 그렇죠. 처음에 이스라엘 갈 때는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겠다 그런 생각은 없었고 히브리어 한 1년 정도 공부한 다음에 어학연수처럼. 네. 그런 다음에 미국으로 와서 본격적인 학위 과정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아마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더라면은 제가 미국 어느 대학에서 공부를 했었겠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저를 붙드셔서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또 그렇게 길이 열렸고 그래서 7년 동안 이스라엘에 머물면서 공부하게 된 거죠. 네, 그 안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느끼셨다고 예, 저는 지금도 이스라엘을 살았고 그다음에 매년 그 이후도 한두 번 이스라엘 가거든요. 예. 그러면 한 50번 이상 갔다고 봐야 돼요.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도. 네. 그런데도 지금 또 이스라엘 간다고 그러면은 새로운 땅을 가는 것 같은 가슴 두근거리는 마치 첫 데이트 장소로 가는 것 같이 가슴이 두근거림을 느낍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매력이랄까 예. 그런 감각이 저한테는 유독 그게 좀 심하게 예민하게 느껴졌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네, 요즘 부쩍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스라엘 수도도 옮기게 됐고요. 미국의 대사관도 예루살렘으로 이전을 하게 됐는데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움직임이 일어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데 그 금년이 2018년이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예요. 네. 그래서 이 70년이라고 하는 의미가 큰데 예레미야도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난다 그런 예언을 하거든요. 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그 예레미야 70년 예언을 준용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독립 이후 70년이 되는 금년이 그런 면에서 의미 있는 해가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걸맞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대사관,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큰 일을 해내셨죠.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네. 그게 이스라엘의 결정입니다. 독립전쟁 이후에 이제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예루살렘 수도를 정해요. 네. 그리고 모든 그 기관들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왔는데 다른 나라들은 대사관이 전부 텔아비브에 있어요. 이유가 유엔 결정 때문입니다. 1947년 11월 29일 이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국가와 아랍국 두 나라를 세운다는 유엔의 결정이 있었어요. 그거를 아랍은 받아들이질 않고 이스라엘은 받아들이게 됐는데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너무 예민한 장소이기 때문에 유엔의 관할 아래 있는 국제도시 인터내셔널 시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도시가 된 것이죠. 네. 그 결정을 따르는 것이 유엔 가입국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수도를 인정하지 않고 텔아비브에 대사관을 설치를 지금까지 해온 것입니다. 이거를 미국이 앞장서서 대사관을 옮긴 거죠. 그러니까 유엔 결정을 이제는 무효다라는 선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그 이후로 어떤 변화들이 좀 일어나고 있나요? 우선 변화는 그 트럼프의 결정을 따라서 대사관을 옮기겠다는 나라들이 지금 5, 6나라가 나타났어요. 벌써. 아마 이런 분위기는 계속 확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 아랍 눈치 보느라고 네. 못했던 일을 미국이 앞장서 가니까 뒤에 따라가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럼 박사님께서는 이 과정을 어떻게 보시나요? 어쩌면 정상화라고 그럴까요? 한 나라의 수도를 유엔이 결정을 해준다는 것, 또 유엔 결정을 따라서 그 나라가 결정한 예루살렘을 거부한다는 거가 좀 어색하잖아요. 네.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재미난 일화가 있는데 저도 교과서에서 배우기를 이스라엘의 수도를 텔아비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세계 지리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 동료, 같이 공부하는 동료에게 야, 우리나라에서는 이스라엘 수도를 텔아비브라고 그런다. 근데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수도라고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하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그 친구가 정색을 하면서 네. 네 나라 수도를 남의 나라가 정해주니 네 나라가 정하냐 그러더라고요. 네. 당연히 우리나라가 정하지. 그게 답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국회 결정에 따라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는데 그거를 다른 나라가 못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네. 이제 그게 이제 그게 이제
독립 후 70년 만에 정상화가 됐다고 하는데 저는 의미 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스라엘 독립을 정치적인 독립이거든요. 예. 그거는 외형을 갖추는 작업이라고 보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네. 그 후에 따라오는 게 영적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37장에 마른 뼈 환상이 나오는데 그 흩어져 있는 마른 뼈들이 바짝 마른 그 뼈들이 모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맞춰지는 거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죽이 이제 그 위에 입혀집니다. 그러나 아직 살아있는 건 아니죠. 거기에 이제 생기가 들어가게 될 때 살아있는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독립, 정치적인 독립을 흩어진 뼈가 모아지고 힘줄,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는 거라고 본다면 영적 회복, 저는 영적 회복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 소위 메시아닉 유대인 교회가 급성장을 했는데 네. 바로 그 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정치적인 독립의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예루살렘 수도를 인정하는 일까지 더해지니까 그동안 미진됐던 뭔가 빠진 부분들이 하나하나 조합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영적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이스라엘 신학과 또 메시아닉 운동의 동향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원래 그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19세기 영국부터 시작을 해요. 영국 교회가 유대인 회복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유대인들 전도를 하는 일을 앞장서죠. 근데 이것이 20세기 들어와서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그 60년대, 70년대 지저스 무브먼트라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히피족들이 전도를 받아서 돌아오는 운동입니다. 지저스 무브먼트인데 그 당시에 이 히피족들의 많은 수가 유대인 청년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저스 무브먼트의 영향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유대인 젊은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 믿는 유대인 운동이 이제 미국에서 벌어지게 되고 확산되는데 지금 미국 안에 한 25만 명 정도의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전도하는 운동도 벌리고 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이제 예수 믿는 유대인 운동들이 점점점 늘어나게 되죠. 지금은 그 숫자가 급성장을 하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보면 독립할 때 23명이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가 있을 때가 80년대 초에서 중반인데 그때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3,000명. 그러니까 한 30여 년 사이에, 35년 사이에 23명에서 3,000명으로 늘어난 거죠. 예. 퍼센테이지로 하면은 30명을 잡아도 3,000명이니까 100배거든요. 그 100배를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0,000%예요. 굉장히 크게 늘은 거죠. 지금은 적게 잡으면 한 35,000, 많게 잡으면 5만 명 내지 6만 명. 그러니까 30년 사이에 3,000명이 6만 명까지 늘어난 거예요. 20배가 늘은 거예요. 네. 2,000배로 늘어난 거죠. 급성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 칼리지 오브 더 바이블이라는 학교가 있는데 네. 이게 메시아닉 유대인 교회의 신학교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닌 유대인 신학교가 유일하게 이스라엘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 신학 세미나에 주강사로 오신 또 한 분이 네, 에레츠 쪼레프 총장인데 그분이 네. 그 대학의 총장이십니다. 지금 그분의 이제 강의에도 언급을 했는데 이분이 학교를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TV 스튜디오, 네. 라디오 스튜디오를 만들라고 하는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이유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감동이 왔기 때문에 TV, 라디오 스튜디오를 학교 안에 만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얼마 뒤에 그 학교 출신 그 IT 전문가를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 TV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복음을 전하면 좋겠고 그 일을 나한테 맡겨달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TV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현재는 3가지 내용이 24시간 방송이 되는데 하나는 신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어주는 방송이에요. 네. 24시간 돌아갑니다. 이게 1년 내내 매일매일. 그리고 또 하나는 설교와 그리고 예수 믿게 된 동기를 포함한 간증 이거를 이제 방영을 하는데 모두가 다 가끔 가다가 이제 설교에는 영어 설교도 있긴 한데 대부분이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히브리어를 듣고 말하지 않거든요. 네.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만 히브리어를 써요.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영어 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히브리어를 쓰는데 일상 언어로 현대 히브리어를 쓰질 않아요. 그러면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은 이스라엘 내 유대인이겠죠. 이분의 얘기에 의하면 지난 3년 동안 클릭 수가 1,700만이라고 해요. 근데 이 1,700만이라는 이 클릭은 이분의 얘기는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제한 없이 장벽 없이 전 모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메시아닉 예수 믿는 유대인 숫자가 급증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시온주의라는 말씀을 세미나에서 많이 하셨었는데요. 그 개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3가지로 나누어서 봐야 된다라고 보는데, 예. 하나는 정치적 시온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이거는 1897년에 바젤에서 데오도르 헤르첼이라는 분에 의해 처음으로 시온주의자 의회가 열립니다. 콩그레스가 한 20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 매년 이 시온주의자 의회가 열리면서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독립을 이제 추진합니다. 그런데 이 헤르첼이 일으킨 정치적 시온주의는 싸워서 이 나라를 세운다는 게 아니라 당시는 1890년대는 세계의 강대국이 식민지 지배를 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많이 생기질 않고 식민지로 지배를 받고 있던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강대국을 설득해서 외교적으로 설득해서 팔레스타인 안에 유대인 국가를 합법적으로 세우자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추구한 것은 외교 노력입니다. 네.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호소를 해요. 그 결과로 이제 1948년 독립을 이루죠. 근데 여기에서 이스라엘로 이제 그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이거를 귀한 운동인데 히브리어로 알리야라고 불러요. 이 알리야란 말이 올라간다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이죠. 네. 1900년대 초에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 수가 4만 명입니다. 그런데 48년 독립할 때 유대인 수가 65만 명이에요. 그러면은 몇 배가 늘었죠? 한 15배, 16배 정도 늘은 그럼요. 거거든요. 네. 이건 자연 증가가 아니죠. 그렇죠. 알리야로 늘어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알리야의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알리야 운동에 영향을 준 게 시온주의, 정치적 시온주의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정치적 시온주의는 시대의 한 현상이었고 그 배후에 다윗 때부터 시작되는 시온 지향성 신앙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 시온을 수도로 정한 게 3000년 전이거든요. 그럼 3000년 동안 시온을 지향하는, 시온으로 관심을 모으는 그런 신앙이 있어요. 이게 시편 노래에도 나오고 또 구약 내용도 이제 그런 예언의 내용도 나오고 예수님도 그 복음서에 보면 3년 공적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곳으로 그의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를 이제 그 예루살렘에 보내지 않습니까? 바울도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계속 올라가요. 네. 기회 있을 때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다윗 이후로 시온을 지향하는 이 신앙이 성경의 기본적인 패턴이었고 거기에는 예수님과 바울도 예외가 아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시온 지향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흩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걸 저는 구심과 원심이라고 보는데 예루살렘이라는 구심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가 있든 전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런 신앙의 그 시온 지향적인 신앙이 때가 되어서 헤르첼이라는 사람에 의하여 독립이라고 하는 정치적 운동으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온주의를 단순히 헤르첼에 의한 정치적 시온주의로 보는 거는 한쪽밖에 보는 게 아니다. 네. 이거는 이미 다윗 때부터 계속 내려오는 성경의 중요한 그런 신앙의 한 패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독립 이후의 시온주의예요. 지금 독립을 하고 난 뒤에 네.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온주의는 끝난 거죠.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그런데 그 나라가 여전히 불안해요. 주변에 있는 아랍과의 끊임없는 전쟁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시온주의가 독립 이후에는 매우 호전적 시온주의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저는 그 독립 이후의 시온주의는 그런 점에서 원래 목적을 성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시온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는데 하여튼 그 이후에 아랍과의 전쟁에서 자기들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절박감 때문에 과격한 어떤 그 방어 공격이 있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아랍과의 전쟁에 그 승리를 했지만은 세계 여론에서는 밀리는 기현상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온주의를 이 관점에 보면 매우 호전적이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저는 좀 착시 현상이 아닌가. 신앙적인 배경에서 정치적인 시온주의로 독립을 이루었고 독립한 이후에 그 나라를 지켜야 되고 또 그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조금은 호전적으로
있었던 건데 이거 전체를 시온주의를 그렇게 색칠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네. 그렇게 봅니다. 이스라엘을 두고 이제 대치되는 의견들이 좀 다양한 것 같은데요. 교회가 이스라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라는 입장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또 시온주의와 반대로 듣게 되는데 저희는 이거를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세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근데 이제 그 후에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위치와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70년에 로마에 의하여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거를 근거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그들의 존재가 없어졌다. 그러므로 이제는 교회가 이스라엘의 역할을 대신한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그 신학 안에 그 이스라엘을 대신한다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위치가 없어져 버리게 됐어요. 그 결과는 70년 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동안 이스라엘이 없었어요. 흩어져 있는 유랑민들이었어요. 나라가 없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나라가 세워지고 나니까 이걸 대신해야 한다고 하는 교회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학자는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교회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독립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스라엘 독립한 뒤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당황스러움이 생긴 거죠. 저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잘 진단하고 분별하고 좀 정리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스라엘이 교회에서 대치되었다 하는 그 말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좀 눌러 놓으셨다. 이게 로마서 11장 25절 얘기예요. 바울이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비를 너희가 알지 못하길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비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둔하게 됐다는 게 뭐냐면 예수를 메시아로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만든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이방인이 충만하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스라엘에 살면서 그들을 너무 많이 같이 경험하면서 제가 잘 아는데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자기들의 언어예요. 그리고 성경이 자기들의 책입니다. 우리는 번역을 갖고 있잖아요. 그들을 눌러놓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이방교회는 이렇게 성장할 수 없었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눌러놓은 게 2000년이 지난 거예요. 이게 눌러놓았을 뿐이지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눌러놓으신 고귀한 땅 우리가 성장한 우리가 이스라엘에 다시 재등장한 그들을 우리의 파트너로 삼아서 그들과 함께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전쟁이 남긴 폐허 속에서요, 놀라울 정도로 이스라엘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발전은 또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 급속도로 빠르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그 배경에 유대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이민 온 알리야를 온 유대 사람들의 이제 그들의 머릿속에는 네. 폐허가 된 이스라엘 땅,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네. 그래서 겉에는 폐허가 됐어요. 네. 그러나 그 땅은 폐허가 됐는데도 어떤 땅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네. 그러니까 땅에 대한 애착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들어와서 주로 농촌 지역으로 들어가요. 근데 어느 기록에 의하면 늪지대를 형성한 그 지역들로 들어갔는데 말라리아가 우글거리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이런 그 전염병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약들이 많이 개발되지 않은 때거든요. 네. 그래서 절반이 죽어나가기도 해요. 그렇게 희생을 치르면서 그 땅을 개발합니다. 이게 이제 땅에 대한 하나님 약속의 땅에 대한 그들의 신앙과 열정이라고 보는데 네. 우선 그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알리야로 들어온 유대인들이 네. 유럽 태생들입니다. 뒤에는 미국서도 들어오고 하는데 네. 그 당시에 유럽은 선진 기술이 발전한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들이 그 기술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기부츠 같은 이제 서로 협력하는 그 기관을 만들어요. 이거 혼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힘을 모아서 그게 이제 기부츠, 모샤부 같은 이제 협동 농장을 만들어서 이제 대처를 하는데 제가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그 한 모샤부 기부츠가 이제 그 협동 농장의 또 다른 형태인데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저를 이제 안내하는 그곳에 계신 분이 먼저 박물관을 보여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 조그만 동네에 무슨 박물관이 있나. 그러니까 한 100여 호 되는 그런 이제 모샤부예요. 작은 규모의 모샤부예요. 그래서 박물관이 어딨나 하고 왔더니 데려가는데 집 두세 칸으로 되어 있어요. 집을 한 3개 정도를 박물관으로 바꿔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살던 집을 네. 그대로 박물관으로 바꾼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큰 규모가 아니라 네. 사는 집을 그리고 거기에 그 선배들이 먼저 온 개척자들이 썼던 물건을 쭉 전시회를 놓고 그 삶을 보여주는 물건들이 있었어요. 거기를 쭉 돌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그들이 당시 최고의 문명 기술을 가지고 왔다는 거를 제가 느끼게 된 거예요. 그들이 거기에 보관한 게 그 당시로 말하면 1900년대 초로 말하면 최고 발전된 도구들입니다. 예를 들면 그냥 꽃갱이로 땅을 일구던 그때의 기계화된 트럭터 종류를 가지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땅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기술이 있었고 네. 그것을 협동하는 또 힘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런 걸 만들었다고 보는데 당시에 이스라엘에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네. 아랍 사람도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알리야 유대인들이 들어오면서 땅을 개간하는데 이제 그 농기구를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주변에 있는 아랍 사람들을 일꾼으로 쓰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일자리 창출이 확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아랍 사람들이 모두 좋아했다고 그래요. 우리 일자리 생겼다고. 그래서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다른 나라에 있는 아랍 사람까지 몰려오는 현상이 생긴 거예요. 네. 그 골드러시 같은 거죠. 네. 서부 지역,
개척사에 보면 그렇죠. 거기에 금이 난다 그러니까 그걸 몰려가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랍 인구가 급증한 원인도 이 알리야, 이 사람들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황폐되어 있었던 그곳이 이렇게 꽃을 피우게 된 거는 알리야들, 그들의 신앙이라고 저는 보고 그런 발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네. 저도 매년 가는데 갈 때마다 달라져요. 그렇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 힘이 신앙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네. 교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한국을 부르시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유대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네. 우리 한국이 공통점이 많아요. 어떤 건가요? 예를 들면 예.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예요.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 네. 그리고 이스라엘은 1948년 독립을 하는데 네. 우리는 45년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지만 3년 동안 북한은 소련 군정, 남한은 미국 군정으로 군정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수립한 건 네. 48년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수립을 우리의 새로운 나라의 시작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같은 해에 독립하고 정부 수립을 했어요. 역사적으로 이제 공통점이 있는 거죠. 네. 두 나라 모두가 다 자원 부족 국가예요. 이스라엘도 자원이 부족하고 우리도 자원이 부족한데 두 나라 모두 그런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선진국에 진입한 2차 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 가운데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 딱 두 나라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두 나라 모두 독립 이후 주변 나라들과 갈등을 계속 겪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아랍과의 전쟁이 있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있고 우리는 남북한의 분단 그것과 관련된 주변 나라들과의 이런 어떤 그 갈등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통점이에요. 동시에 이제 두 나라 모두 단일 민족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도 단일 민족, 우리도 한 민족.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단일 민족을 강조한다는 공통점. 거기에 두 나라 모두 해외의 거대한 소위 해외 교포사회,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데 예. 이스라엘과 우리가 디아스포라를 가지고 있는데 숫자가 비슷해요. 우리가 한 750만 된다고 그러는데 네.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이외의 유대인 수를 한 700만, 750만 잡아요. 그리고 재미있는 우리와의 공유점이에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상당히 역사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나라라고 보는데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특히 선진국 가운데 유대인과의 갈등 관계가 그동안의 역사예요. 이걸 우리는 반유대주의라고 부르는데 유대인들이 가는 곳에서 사는 곳에 같이 살면서 그 유대인들의 적대감이 많이 증폭됐던 그래서 역사의 소위 트라우마가 유대인이 가는 곳마다 있게 됩니다. 이제 그것의 대표적인 가장 대폭발이 일어난 게 홀로코스트. 독일을 중심으로 2차 대전 중에 있었던 600만을 학살하는 거 이게 이제 홀로코스트인데 우리나라는 유대인과 함께 산 적이 없어요. 네, 반유대주의가 없죠. 없죠. 그래서 네. 저는 그거를 대한민국은 반유대주의의 청정지역이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우리 한국을 너무 좋아합니다. 자기들도 일단 그런 어떤 그 역사적인 갈등이 그런 기억이 있으면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요. 상처고. 예, 상처가 이렇게 네. 드러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으니까 언제라도 즐겁게 만날 수 있는 나라라고 이제 보는 거죠. 저는 그게 매우 중요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다라고 보는데, 이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회복, 이 선교 회복,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믿는 복음으로 돌아오는 거가 한 과제인데, 이 일에 가장 적합한 나라가 우리나라 한국 교회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네. 관련해서 이사야 55장 5절을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 거기 보면 이게 이스라엘에게 한 말씀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어디냐 하는 거세요. 그렇죠. 그 나라가 어디냐.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근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선 내가 안다는 말이 히브리 야다인데, 이게 정보를 안다는 게 아니에요.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너와 함께 살아본 적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가 없었던 나라가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많이 있겠죠. 한 100여 개 나라에 흩어져 살았다고 봐요. 네. 그럼 지금 한 200개 나라가 이제 UN 가입국으로 있는데, 그 가운데 100개 나라가 거기 해당됩니다. 우리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조건을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나라가 뭐냐는 거예요. 나라가 고인데, 히브리어로 이 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단 이방인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방인.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이방 국가, 이게 고이예요. 또 하나는 제대로 체계를 갖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허술한,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모여 있는 나라가 아니라 체제를 제대로 갖춘 나라. 그게 바로 고의란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고의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점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나라가 어딜까? OECD 가입 조건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시장 경제 체제를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제대로 갖춰져야 되고, 세 번째는 인권을 존중하는 체제를 갖춰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입 조건입니다. 네. 물론 거기에는 이제 일정 수준의 경제력을 포함하겠죠. 전 세계 35개 나라예요. OECD가. 아시아에는 일본과 대한민국 두 나라밖에 없어요. 중국은 시장경제, 민주주의 체제, 인권운동 다 걸리는 거죠. 네. 이스라엘이 들어갈 만한데, 왜냐하면 시장경제고 민주주의 체제 갖췄는데 아랍과의 갈등 때문에 인권 문제에서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 인도도 이제 경제력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데, 유럽에 있는 나라들, 북미, 남미에 있는 나라들 거의 100% 유대인과 함께 살았던 나라들입니다. 아프리카가 이제 있는데, 네. 60년대, 70년대 다 독립한 나라들인데, 거기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집트를 중시한 이런 나라들, 거기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곳이고, 나머지는 OECD 수준에서 다 미달돼 버려요. 그러면 우리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를 하는데, 일본도 유대인 공동체 있는 거 아세요?
몰랐어요. 있어요. 동경에도 있고 고베에도 있고 중국에는 오래전부터 있었고 인도에는 아주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가 없는 나라예요. 저는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하면 유대인과 함께 하려면 기독교 영성의 수준이 어느 정도 도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 이 정도 수준으로 올라온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본 경험이 없는 나라, OECD 수준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 그리고 기독교 영성이 어느 수준에 이른 나라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한국교회. 그러면 한국교회가 이때 어떤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스라엘의 역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영적 회복되는 거를 적극적으로 도우는 것이 네.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들을 수단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수단으로 삼은 이스라엘에 다른 나라에 부여하지 않은 독특한 약속들이 있어요. 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수단인 이스라엘, 그러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독특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이스라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그게 잘 나와 있는데,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하나님이 보장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유대인 인구가 0.2%라고 그래요. 전 세계 인구에. 근데 노벨 수상자 중에 유대인 그 비율이 22%예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노벨상은 그만큼 뛰어나다는 것이고, 세계 여러 분야에 기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된 거가 그들의 노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는. 혹시 유대인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이제 흩어져 살면서 많은 박해를 받았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홀로코스트가 이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 왜 박해를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잘 기억이 안 되죠? 네. 잘 거기에 대한 답을 못 하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그것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다. 그러니까 박해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저는 이제 아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이렇게 눌러 놓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눌러 놓으신 결과로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다른 시각으로 제가 보고 싶은 게, 다른 사람을 박해한다는 거는 시기한다는 거를 전제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한다는 건 뭐죠? 잘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박해할 때는 아무것도 없으면 박해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뛰어나니까 박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탈취하려는 목적도 있어요. 그들을 박해해가지고 그걸 뺏는 거죠. 독일이 유대인을 학살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독일 경제를 위해서 그들의 재산을 뺏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았다는 것은 역으로 그들이 잘 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뛰어나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이스라엘이 엄청난 영적 광맥이라고 보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광맥 중에 하나가 성경 해석의 광맥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성경이 해석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쓰여진,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그들을 알아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죠. 네. 두 번째는 히브리적 유산의 광맥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성경을 지키려고 지난 역사 전체가 그것을 위한 역사예요. 그래서 저는 유대 민족, 그들은 한 책의 민족이다, 그렇게 제가 규정을 하는데, 그 한 책의 민족이라는 거는 그 성경 내용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삶으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많은 히브리적 유산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뭐 유대인 교육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는 것도 그 중에 하나죠. 네. 또 하나가 이제 영적 회복의 광맥인데, 이거는 그 예수님께서 재앙의 날이 이방인의 때로 이어지고,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독립과 연관되고 이어지는 게 재림의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말론 신앙의 이제 그 회복인데, 이스라엘을 이렇게 독립시키신 이유는 마지막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사인입니다. 이게 그 사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역사를 제대로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것보다는 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자원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 그게 그들을 돕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자원을 무시하지 않는 거죠. 그래, 너희들이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그걸 좀 사용하고 싶은데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느냐 하고 접근하는 게 오히려 더 그들을 돕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 네. 제가 어떤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기도 제목이 있는가 하는 말씀이신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제가 이제 이스라엘 연구의 1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또 일찍 그 이스라엘 가게 됐고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뒤에 오는 세대들에게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하면 좋겠다 싶은데, 거기에 대한 저술이 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책이 있어도 좀 편협된,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광맥을 좀 균형 있게 보여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편협된 네.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저는 깊게는 못하더라도 쉽게, 그러나 정확하게 균형 있게 뒤에 오는 분들이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연구할 수 있도록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책을 한 3권 정도 쓸 계획으로 있거든요. 네. 지금 쓰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스라엘 독립 이야기라는 책이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신학 개론서를 제가 좀 쓰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고, 관련된 또 책이 또 쓰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런 책이 잘 쓰여져서 도움이 되면 좋겠다. 네. 개인적인 계획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 이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교수님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 기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나눠주신 고맙습니다.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